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어느덧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년의 절반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지나온 6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내드려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6월 마지막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7월 첫 주입니다. 다음 주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주 헌금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전히 힘겨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출발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낄 수 없는 주와 온 땅 위에 출발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 주는 완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낄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출발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지만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은 결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서만 그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우린 연약하고 오늘도 힘겨워하고 또 넘어지고 오늘 하루 또 실수가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꿈을 찾을 수 있고 소망을 찾을 수 있고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 우리 힘차게 섬겨주시면서 우리 세이버들이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이버들이 주를 바랄 때 할렐루야. 세이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세이버들이 주를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함께 되시며 위로 잡으시는 독수리 같은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아멘. 새 힘으로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으로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으로 주를 말할 때, 주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위로자 되신 주, 지치는 힘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독수리가 날려치며 올라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치지 않으시고 약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드리면서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며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며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아멘.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연약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빛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도구를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우리 합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말 한 해의 마침 많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축원합니다. 우리를 넘어지는가 우리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내려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다시 한 번 이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을 싸워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들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뭐 하나 주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인데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는 여전히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는 여전히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지 다시 한 번 더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 안에서 수방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희망과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어느덧 1년의 반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전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이들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옵시고 길을 알려주시옵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가치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 안에서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여 우리가 방금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으로 우리를 그 빛을 비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월 마지막 주에 되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먼저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내 사역인데 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말로 발른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던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분명히 믿음 생활하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 생활에서는 결코 중립지대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배색지대가 없어요. 선이냐 악이냐, 피냐 아니냐의 문제지 결코 중간지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적당히 해야지, 뭔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기왕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러나 지금 어중간한 그 믿음과 가지고는 지금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목사님이나 지금 우리 선생님들,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같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믿음 생활하기가 더욱더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낙태법이 통과가 됐어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이제 보통 아기를 가지게 될 때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맺었을 때 아기를 갖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혼관계가 아닌 혼전 성관계, 아니면은 예기치 않은 그런 장난스러운 그런 성관계로 말미암아 아기가 생겼을 때, 원치 않는 아기가 생겼을 때 내 마음대로 그 아기를 그냥 수술해서 제거해도 된다는 그 법이 미국에서 이제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이 법이 미국에서 통과됐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통과될 겁니다. 이 법이 문제점이 뭐죠? 생명의 존귀함을 망각시킨다는 거죠. 생명의 존귀함.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내가 원치 않는데 출산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냥 죽여도 된다. 근데 이런 원리가, 이런 마인드가 점점 크게 확산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살인이 공공연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내가 원치 않으면 그냥 제거해도 된다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정말 꼴보기 싫네, 없애버리고 싶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친구들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도달했어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예상치도 못했던 7 족속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 이방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고, 한마디로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죠? 사단, 마귀,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끊임없이 전투를 해가는 상황인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갈렙의 태도에 주목하고 해야 됩니다. 갈렙은 85세라는 거의 노년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방해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85세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이 뭐 16, 17, 18, 19 지금 이 나이까지 2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은 뭐 인생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낙태법이 합리화되고 동성애법이 합리화되고 동성결혼법이 합리화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부르셨습니다. 죄로 정복되어져가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다시 한번 환하게 비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정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정복해가는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정복을 영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회복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빼앗긴 부분들을, 악에게 빼앗긴 그 땅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가는 영적인 의미에서 정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회복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회복에 대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들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겁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12 천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아랍 자손들은 키도 크고 아주 힘도 세고 우리는 완전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스스로 그들과 싸우기를 포기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그들은 크고 어마어마한 아랍 자손들을 보면서 뭐라고 보겠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 따라가는 거,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공부 따라가는 거에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공부에 의해서 수학은 여전히 수학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수학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위축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단순히 그 학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갈렙과 같이 이렇게 85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목사님이 전에도 얘기했나요? 무인도에 두 사람이 앉아있어요. 물 한 병을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무인도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물이 딱 반만 남았을 때 한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야, 이제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야, 그래도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네. 예.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정탐꾼들의 말은 금방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엄도 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간 더 뺑뺑이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2세대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말을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말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 화강교회 고등부 친구 중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욕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욕 잘하는 친구들. 입만 벌렸다면 XX, 그 다음에 뭐 쌍시오, 쌍기역 막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욕을 많이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우리가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안 좋은 영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욕을 많이 하게 되면 영적으로 안 좋은 그 영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되죠? 굉장히 폭력적으로 비판하고 성격도 괴팍해지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왕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니까 말 이쁘게 하세요. 아무리 세상의 친구들이 습관적으로 막 욕을 밥 먹듯이 해도 거기에 여러분들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어에 따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고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언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안 좋은 말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뒤에서 맨날 안 좋은 막 그 욕하는 친구, 누구 흉보는 친구들, 아우 쟤 말이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안 돼. 이런 친구들도 나중에 안 좋아요. 되는 일 없어요. 왜요? 남을 흉보게 되면 결국 그 흉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절대 흉보지 마세요. 함부로 친구들을 왕따시키지 마세요.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그 왕따를 내가 되돌려받는 때가 마치 부메랑 같은 것 같이 그 사람에게 던졌는데 그 부메랑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흉보지 마세요. 왕따시키지 마세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정복해 나가야 될까요? 가나안 땅은 복된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진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그 일곱 족속들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쳐야 되는 거죠.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그 어둠의 세력이 진을 치고 있어요. 이미 외국에는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동성애법도 다 통과되고 방금 얼마 전에 낙태법까지 다 통과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몇몇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는 비슷한 법이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 안 시키려고 지금 간간히 막아내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몇몇 그 교회와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간간히 막아내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이게 버틸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법이 이렇다 저렇다고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했나요? 죄가 아니라고 했나요? 주세요. 성경에 동성애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죄는 죄라고 교회에서는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에서 그게 법이든 법이 아니든 상관없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을 사수해야 됩니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깨뜨리려고 오늘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만 열면은 전혀 막 새로운 세계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예상치 못했던 세계들이 여러분들 손 안에서 지금 펼쳐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쓰는 스마트폰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스스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꼭 봐야 될 것은 봐야 되지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과감히 보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절제력을 키우셔야 돼요. 보고 싶다고 여러분 다 그거 봐버리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잠식당하고 말아요. 우리가 이 사소한 것부터 절제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정복해가는 싸움이에요. 뭐 우리가 막 칼 들고 막 이거 싸우는 것만 정복이 아니라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내가 꼭 써야 될 것만 쓰고 봐야 될 것만 보고 그 외의 거는 보지 않고 그 외에 일상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을 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했던 것처럼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자,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계속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계속 죽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 죄와의 싸움에서 한 가지 여러분 방법이 뭐죠?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 줄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한번 늘려보세요. 그것만 여러분들 성공해도 여러분의 그 싸움에서 절반 이상은 승리한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보더라도 성경 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1시간도 성경 보는 거 싫어하잖아. 아니 10분도 보는 거 싫어하잖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1시간 이상 막 수다 떨면서 기도 10분 하는 것도 막 힘들어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어설프게 애매모호하게 살면 안 돼요.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야 됩니다. 겁먹지 말아야 돼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85세의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겠다는 그 열정만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인이라고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아이고 이제 은퇴하고 쉬어야지.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갈렙은 알고 있었어요. 왜요? 내가 노인이 됐다고 해서 이 죄와의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85세의 노인이 되었어도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힘이 넘쳐나서 싸운 게 아니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게 올바른 해석인 거죠. 노인이 된다고 우리가 뭐 죄의 유혹을 안 받나요? 아니에요. 노인이 돼도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젊은 사람한테만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탈취하고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죄취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뛰어들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올 이번에 방학 기간 동안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완전 부장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완전 부장. 그 완전 부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 목사님 알려줄게. 이번 그 8월 초에는 그 캠프에 참석하는데, 캠프에 참석하면 여러분들이 완전 부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시간이 될 거예요. 이번에 캠프에 참석해서 정말 신나게 놀고 신나게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나머지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왕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좀 멋지게 믿고 싶지 않아요? 아, 정말 하나님 믿는 친구들 뭔가 다르구나. 다른 친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그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나요? 이대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번 8월 달에 아직도 캠프 그 등록 안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늦기 전에 빨리 등록하세요. 자, 어쨌든 우리 친구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갈렙과 같이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먼저 생각과 언어 그리고 생활 습관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시고 나의 언어를 바꿔주시옵시고 나의 생활 습관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시고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꿔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망가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축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회복시켜 나가기 원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들에서 헌금드리겠습니다. 주께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난 오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늘 새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꿈과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비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어서 우리와 함께 싸워 승리케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손길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지언정 꾸임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기도송 부르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내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리네.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소망을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자,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내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자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군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손발을 빨대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빛 되어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승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부모님 가운데, 또 이들의 학교와 또 이들을 사랑으로 지혜로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